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또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또 하늘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에 또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바고, 두 번째 사람은 시므이고,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죠. 아히도벨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서 저자는 도망가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문부터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압살롬 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합니다. 압살롬 편에서 일어나는 일의 중심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 두 사람이 특히 두드러지게 등장할 건데,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후세입니다. 후세. 성경은 다윗의 모사였던,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두 가지 계책, 두 가지 모략을 제시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후세가 압살롬을 영접하고 또 압살롬이 후세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있어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이 내용을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죠. 다윗의 친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벗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다윗 왕국에 있어서 고위직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정책에 있어서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후세는 사실 다윗과 더불어 피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기다렸죠. 그런데 다윗은 후세에게 자기와 같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한 이 역할은 스파이 역할입니다. 스파이죠. 근데 한마디로 목숨 걸고 해야 될 역할이죠. 그러니까 후세는 목숨 걸고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후세가 이것을 수용했잖아요. 이것은 후세는 기꺼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후세 입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누구예요? 압살롬?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목숨 걸겠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이 압살롬을 기다렸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후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압살롬을 영접합니다. 오늘 성경은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따로 떼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야기 속에 중심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이 아히도벨이다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이야기하려고 굳이 이렇게 아히도벨을 따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후세가 이제 압살롬을 영접하면서 뭐라고 지금 외쳤느냐면 이렇게 외치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칩니다. 자, 물어볼게요. 후세가 지금 왕이여 만세라고 외쳤는데 이 왕은 누굴까요? 뭘 그 뻔한 걸 질문하십니까, 지금? 지금 후세가 압살롬을 영접하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했잖아요. 그러면 이 후세가 말한 이 왕은 누굴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압살롬이라 그럴 줄 알았어요. 압살롬입니까? 압살롬일까요? 그냥
그냥 보면 압살롬 같아요. 그죠? 지금 압살롬을 영접하고 있으니까 압살롬 생각할 때는 자기를 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후세가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말한 이 왕은 압살롬이 아닙니다. 여기에 후세의 지혜가 있죠. 후세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 아니었어요? 이제 마지막 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대에 아히도벨의 모략은, 아히도벨이 말하는 그 모략은 당시 사람들, 특히 다윗에게도 그렇고 압살롬에게도 그렇고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혜와 같을 정도로 대단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담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엄청 충격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으로서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을 수가 없다. 그만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적시 기도했잖아요.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시 응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누구 보냈어요? 바로 후세 보냈잖아요.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그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기도 응답,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보낸 사람이 후세예요. 그러니까 이 후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죠. 그 탁월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후세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사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후세에게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보여줘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잘 보십시오. 지금 후세가 압살롬을 영접하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했어요. 언뜻 보면 압살롬을 왕이라고 칭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후세가 지금 압살롬에게 온 것은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다윗 왕을 돕기 위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네. 자, 지금 후세가 왕이여 만세라고 했는데 후세 그 앞에 압살롬도 있고 다윗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왕이여 만세라고 말하는 이 왕은 누가 될까요? 압살롬이겠어요? 다윗이겠어요? 당연히 다윗이죠. 당연히 다윗이죠. 지금 후세가 압살롬 왕이여 만세, 압살롬 왕이여 만세라고 했으면 압살롬이 왕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압살롬은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후세는 누구에게 만세라고 외쳐요? 다윗 왕이여 만세, 다윗 왕이여 만세. 후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보세요. 네. 압살롬은 후세가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까 마치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했죠. 착각합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후세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 부부관계에 그렇게 많잖아요. 그죠? 네.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내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경우 많아요. 네. 사실 사람의 속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길 물속은 하나도, 아니 한 길 물속이 아니죠. 10길 물속은 하나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압살롬은 후세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압살롬이 교만한지를 보세요.
후세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아는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 맞아요. 후세는 절대로 다윗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에요. 후세는 절대로 다윗을 배신해서 자기를 선택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후세가 지금 자기를 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자기를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후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의심하죠. 압살롬이 의심해요.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책망하고 추궁하느냐? 이것이 친구인 다윗에게 행한 후대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친구인 다윗을 후대한 거냐? 그러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를 선택한 것이 다윗에게, 친구인 다윗에게 해야 될 행동이냐? 이 말이죠. 배신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다윗의 친구인 네가 다윗을 배신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다윗 안 따라갔냐는 거죠. 왜 안 갔냐는 거죠. 압살롬이 지금 후세에 대해서 의심해 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반역을 성공적으로 일으켜서 진행되고 있고 마침내 수도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무혈입성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전쟁 없이 예루살렘 탈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친구인 후세까지 자기를 영접할 줄 상상도 못한 거예요. 후세가 자기를 영접한다? 상상 못했어요. 근데 자기를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후세가요, 이 압살롬의 말을 듣고 또 한 번 지혜를 발휘합니다. 지혜를 발휘해요.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후세가 말한 여호와께서 택한 자 누굴까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듣기에는 누구예요? 압살롬이 듣기는 자기예요. 자기예요. 후세가 자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왕이 누구예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루살렘을 차지한 왕이 누구예요? 자기죠. 그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금 지지받고 왕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자기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후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자는 압살롬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지까지 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후세는요, 한 번도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후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인정하여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누구예요? 다윗뿐이에요. 다윗뿐입니다. 지금 후세는 지금 다윗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세는 다윗 이야기하는데 압살롬은 누구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야, 얼마나 탁월한 지혜로 지금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후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예 압살롬을 하여금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압살롬 편에 속하여서 그를 위하여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후세는 한 번도 압살롬 편에 속해서 압살롬에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후세는 자신이
다윗을 섬긴 것처럼 압살롬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의 아들 아닙니까? 아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은 충성하겠다라는 말 아닙니다.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일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앞에서 일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원문을 그냥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당신 앞에서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직역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다윗 왕을 섬긴 것처럼 내가 왕 앞에 그렇게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섬긴다라는 말로 들리죠. 그죠? 언뜻 들으면 다윗을 섬긴 것처럼 똑같이 섬기겠습니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뒤집어 버리면 무슨 말이냐? 내가 왕 앞에서 누구를 섬기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을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절묘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 앞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전에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내가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후세는 자신이 압살롬 앞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그냥 있겠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충성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압살롬 편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전에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섬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섬기겠다는 거예요? 전에 아버지 섬겼던 것처럼 당신 앞에서 있겠다는 거예요. 누구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듣기는 마치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자기를 섬기겠다고 지금 충성 맹세하는 것처럼 들려요. 자, 후세의 말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후세의 말에 거짓이 있습니까? 여러분, 후세의 말에는 거짓이 없어요. 압살롬이 지금 착각하고 들을 뿐이에요. 후세는 계속해서 누구를 섬기겠다, 누구에게 충성하겠다? 다윗에게 충성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을 왕이라고 한 적도 없고요. 압살롬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압살롬을 섬기고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후세가 압살롬 편에 서서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역할이잖아요. 지금 이거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압살롬이 교만해서 못 알아먹는 거죠.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듣고 후세가 자신을 위해서 충성할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후세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요, 자신 편에서 일하도록 받아들여요. 근데 압살롬은요,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까지 자기 편이 됐어요. 이제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후세까지 자기 편이 됐어요. 이 반역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반역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세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경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이제 뒤에 가면 후세의 말을 더 들어요. 이제 압살롬은요, 예루살렘까지 정복했습니다. 이제 할 일은 뭐냐? 도망간 다윗을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책을 아히도벨에게 요청합니다. 계책을 내놓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한 압살롬에게 해야 될 역할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예루살렘에 남겨둔 후궁 10명과 동침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동침하라고 요구합니다. 아히도벨의 이 요구는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이죠. 특히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쿠데타로 나라를 얻은 왕은 전임 왕의 아내들과 동침하여서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임 왕의 아내들과 동침하는 것을 통해서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이게 당시 관습이었어요. 관습이었어요. 근데 이 관습을 행하라는 거죠. 근데 이 관습은 아이도벨이 첫 번째 베푼 이 계책은요, 율법이 지지할까요? 율법이 금지할까요? 다른 이방 나라들은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내 아비의 아내를 범하지 마라. 내 아비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죠. 그죠? 예. 아버지의 부인을 범하지 마라. 이게 율법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도 아니고 살아있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다. 이거는 율법이 금하는 정도가 아니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하라고 하는 거야. 아이도벨이. 이걸 하라는 거야. 이걸 하라는 거야. 자, 아이도벨이 이것을 하라고 요구한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 목적은 뭐냐?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압살롬과 다윗과의 이 부자 관계 아니에요? 근데 이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관계가 되므로 둘 중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 하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게 만듭니다. 죽어야 끝나도록 만들어버려요. 예.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압살롬이 다윗과 회복할 수 없는, 그 건너서는 안 될 그 강을 건너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면 압살롬을 지지하고 따랐던 세력들은 더욱 집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욱 압살롬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압살롬을 지지하고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은 압살롬과 운명 공동체죠.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압살롬과 다윗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가 죽어야 돼요? 아니,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가 죽어야 돼요? 압살롬 죽으면 자기들도 죽는다니까요. 운명 공동체라니까요. 압살롬 죽으면 나도 죽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다윗 죽어야죠. 압살롬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압살롬이 살아야 자신들의 미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압살롬이 죽으면요, 자신들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면 압살롬을 지지하고 따랐던 이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압살롬에게 충성해야 돼요.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관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지했던 세력들도 이거 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러다가 또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이거 적당히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회복이 안 돼요.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압살롬 죽으면 나도 죽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압살롬을 살려야죠. 살려야죠. 충성해야죠. 충성해야죠. 이 아이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첫 번째 베푼 이 계략은요, 흔히 오늘날 정치 10단들이 하는 행위죠. 정치 9단도 아니에요, 9단. 예. 바둑에 보니까 9단까지 있던데 10단은 모르겠어요? 10단 있어요? 예. 정치 10단들 간혹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 돼야 생각할 수 있는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미국 정치, 요즘 대선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죠?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미국이라는 정치 상황,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팬덤 정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국도 똑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도 똑같습니다. 팬덤 정치다,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팬덤 정치는 뭐냐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더욱 자신을 지지할 수밖에 없도록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팬덤 정치입니다.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확실히 갈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잘못되면 나도 죽어요.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잘못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지지해요. 이게 팬덤 정치입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운명 공동체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와 미국 정치의 모습이에요.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팬덤 정치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더욱 강하게 집결시켜야 돼요. 강하게 집결시키기 위해서 더욱 갈라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팬덤 정치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더 강하게 지지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결국 사회는 어때요? 그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갈라집니다.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죠. 지금 대선 끝났는데도 뭐예요? 막 불지르고 막 고소하고 가잖아요. 그죠? 이 투표 중지시키는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참. 막 불복하잖아요. 그죠? 결국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강하게 집결시키기 위해서 계속 편가르기를 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는 더욱 혼란하고 갈등과 분열이 결국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죠. 이게 팬덤 정치입니다. 사회 통합 안 돼요. 안 됩니다. 팬덤 정치에서 사회 통합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바로 이런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은 절대 다윗 편으로 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책략이죠.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제시한 대로 다윗이 남겨놓은 10명의 후궁과 어떻게 해요? 동침하죠. 동침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압살롬이 다윗의 왕의 아내들인 후궁과 동침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옥상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혹자는 이 장막을 친 옥상이 어디냐,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본 그 옥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옥상을 거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일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그곳에서 장막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과 지금 이 백주에 이 옥상에 장막을 치고 이 후궁들과 이 동침을 하게 된 이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원인이 바로 밧세바와의 불륜 아닙니까? 다윗이 저지른 불륜?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처벌을 전달했잖아요. 그 처벌이 뭐였어요?
세 가지였잖아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환난, 그죠?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내 이웃이 백주의 너희 아내들과 어떻게 해요? 동침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처벌이죠. 사무엘하 12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압살롬은 다윗의 이웃이 되어서 다윗의 아내들과 백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들인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성취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순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밧세바와의 그 불륜을 통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린 모든 처벌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칼부림이 일어났죠. 다윗에게 있어서 재앙을 일으키겠다, 환난이죠. 재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지금 다윗이 어떤 일을 겪고 있어요? 쫓기는 자가 됐죠. 이런 재앙 만나기도 힘든데, 그죠? 쫓기는 자가 됐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이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쿠데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 죽이려고 반역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 끔찍한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웃과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뭘 말씀하고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 저질렀을 때 이 말씀 하셨잖아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백주의 네 아내들 이웃들에게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처벌을 내리신 그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그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의 아들이 짓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이 부정적인, 즉 이 처벌의 말씀도 성취가 됐다면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빼앗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세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결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때로는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징계하잖아요. 그죠? 요즘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징계도 못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데 매 때리는 거 제가 지지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자녀를 어떻게 훈계해야 될지 참 성경은
때리라고 그랬는데 매를 대라고 했는데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자, 중요한 거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잖아, 그죠? 징계하지만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죠. 버리는 건 부모가 아니죠. 예?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훈계하세요. 네. 그러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셨던 그 모든 계획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성취돼요. 둘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여러분, 아이도벨의 지혜, 아이도벨의 모략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죠? 대단했습니다. 그런 아이도벨도 하나님은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이도벨 머리 꼭대기에 앉아 계시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는 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이도벨의 모략을 하나님이 이용하세요. 아이도벨이 머리 굴려서 내놓은 그 모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세요. 아이도벨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를 이용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어떤 지혜자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어떻게 해요? 도구로 쓰십니다. 인류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대적하고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 지우려고 몸부림쳐도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용하시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알려졌던 미국 대선 통해서 지금 나라가 둘러 쪼개지고 있죠.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현상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겠죠.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트럼프를 쓰실까? 그 이유는 연방 대법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 동의하고 안 하고 가네? 가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연방 대법원의 그 법관들을 지금 진보 보수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지금 진보 쪽이 3명밖에 없어요. 전부 누가 와봤냐면 보수 쪽으로. 누가 만들어놨어요? 이 트럼프가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사는 종신직이죠.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바뀌어요. 이게 보수와 진보 구도가 그대로 굴러가는 거죠. 정권이 어떤 데 상관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위해서 트럼프를 쓰셨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몰라요. 하나님이 왜 저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몰라요. 또 우리 이야기하면 또 그렇죠. 우리 상황은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슨 이유가 있겠죠. 내가 모르는. 주님은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지금 파리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좀 테러가 일어났죠. 그죠? 또 이슬람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죠. 유럽이 좀 시끄럽습니다, 지금. 자, 주님은 이런 요동치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이야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미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민족끼리 싸워요. 도처에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올 거다. 코로나 이것보다 더 센 게 앞으로 올 거래요. 우리 각오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각오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아야 되느냐?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대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9장 17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시 세계의 제국이었잖아요. 그의 말 한마디에 날아가는 새도들, 세상이 뒤집어지는 애굽 왕 바로를 누가 세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미국이라는 제국의 대통령을 세우는 분이 누구예요? 국민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일이 앞으로 세계 정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고백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탁월한 지혜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는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바둑 두는 사람이 하는 말이, 바둑 구단이죠. 뭐 이창호나 뭐 예를 들면 뭐 있잖아요. 바둑 구단들이 수를 볼 때 몇 수를 보느냐? 저는요, 참고로 바둑을 과거에는 참 잘 뒀어요. 군대 있을 때도 진짜 잘 뒀는데, 제가 몇 급이냐면 18급입니다. 18급.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요. 바둑 18급이면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아다리하고 따먹는 거, 그거 재미만 하는 거죠. 내 대마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아다리 얘가 그거 하나 빼먹는 재미. 근데 바둑의 구단들은요, 무려 50수를 내다본대요. 이렇게 앉아서 장구하잖아요. 시간 째깍째깍 가는데도 장구하잖아요. 몇 수를 내다보느냐? 50수를 내다봐요. 대단하죠? 근데 그 50수를 내다보는 그 고수들이 한 수를 더 보면 이기는 거죠. 그죠? 한 수 더 보면 이겨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수는 무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수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예요. 믿으세요? 그분이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 내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도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 있어요? 없겠죠? 우리는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왜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느냐?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거는 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우리
대통령도, 이 정부도, 이 나라도, 미국과 같은 나라도, 이 국제 정세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셔달라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 나도 그렇게 쓰십시오, 나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